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보여주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입구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먼저 지성소 가장 안쪽에 증거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거궤의 뚜껑이죠.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속죄소는 씌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진설병과 떡상의 부속물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진설병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의 의미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요, 귀한 손님으로, 존귀한 손님으로 왕의 상을 준비하여서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진설병상에 올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진설병상에 하나님께서 담아 두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 40절까지는요, 성소의 등잔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등잔대는요, 뜰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위쪽, 북쪽을 기준해서 그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편 서쪽, 북서 맞죠? 서쪽에 이 등잔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70인역에서는요, 70인역이나 킹 제임스에서는 금촛대라고도 번역을 해서 읽습니다. 등잔대는 7개의 그 등잔 그 불을 켤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성소의 그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불이 이 등잔대입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이 31절에서 37절로 이제 나열되어지게 되는데요. 31절을 보면 밑판, 줄기, 잔, 꽃받침과 꽃을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밑판은 이 금촛대, 등잔대 가장 밑에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기는요, 그 등대의 그 가운데, 그 곧게 뻗어져 있는 그 지주, 가장 중심된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잔은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에 살구꽃 그 장식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꽃받침은 그 등잔대 밑에 그 등잔대의 그 초를 싸고 있는 그 꽃 모양의 받침입니다. 자, 32절에 이 줄기는요, 하나의 등대 줄기에 좌우 대칭으로 3가지씩 뻗어서 7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받침의 가운데에 이렇게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3개씩 이렇게 3개씩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이게 등잔대에 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3개, 가운데 지주 하나, 이렇게 7개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요, 33절을 보면 줄기마다 살구꽃 모양의 잔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줄기마다 3가지, 3개씩 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 모양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줄기에는 3가지, 그 3개의 그 모양이 있는데 34절에 보면요, 등잔대 줄기, 그러니까 중앙 줄기입니다. 이거는 살구꽃 형상의 잔을
4개를 만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은 줄기 7꽃, 등잔을 받치는 받침.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의 이렇게 등잔, 초를 밝히는데 그 밑에 이 꽃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받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게 하는데 정말 세밀하게 또 예쁘게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을 보면요, 34절에 꽃과 꽃받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당시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라라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요,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가지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하나로요, 순금을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7절을 보면요, 중앙줄기 그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 7 등잔 7옷을 만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의 그 초를 밝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앞을 비추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소안을 온전히 이 7개의 촛대가 밝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등잔대의 또 다른 기구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38절의 불 집게는요, 다탄 심지를 이렇게 자르는, 이렇게 잘라서 옮길 수 있는 그 도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똥 그릇은요, 그 남은 심지를 모아두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도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잘 구별하여서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등대와 그 부속된 그 물건들을요, 금 1달란트로 만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1달란트가 3,000세겔 정도 되는데 약 34kg 정도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게 보인, 여기에서 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내게 보인이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힘과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찰해서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요, 깨달아서 온전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 만들 때 얼마나 심의를 기울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성막 만드는 이 자체가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임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등잔대를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잔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오늘만 본문만 보면 전혀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볼 것인데요, 등잔대가 뜻하는 것은요, 등잔대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 수행을 위한 빛을 제공해 준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라는 것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등잔 7을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들의 그 구원 사역이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완성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은 진설병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 등잔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이요,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면. 자, 등잔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입니다. 성막은 성막 자체를 구성하는 4가지 천으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성막 안은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24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빛의 출처는요 오직 이 등잔대 7 촛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빛은 없는 것이죠. 유일한 빛이고요, 이 빛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자, 이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빛,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첫째 날에 만든 이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각종 채소와 나무들이요 열매를 맺고 생명력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든 이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빛, 근원적인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빛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요 예수님을 이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태초에 빛을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등잔대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7개의 등잔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담아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빛이고요, 이 빛만이 오로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빛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요 연결하고 연결하며 연결하여야 합니다. 31절에 보면요 연결하고 라고 되어 있죠. 35절에 보면 모든 가지와 줄기를 연결하며
그리고 연결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연결하고, 연결하며, 연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를 만들 때요, 밑판을 만들고 가운데 줄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양쪽 줄기를 따로 만들고 살구꽃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붙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순금 34kg를 쳐서요,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밑받침이나 줄기들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납땜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 한 덩이를 온전히 펴서 두들겨서요, 펴서요,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그 시대에 금을 펴서요, 두들겨서 이 금잔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요, 수없는 그런 반복적인 실패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작업, 힘든 작업, 어쩌면 할 수 없는 이 작업을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온 힘을 다하여서 세밀하게 이것을 온전히 하나로 연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요,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줄기에 가진 우리가 온전히요, 붙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연결하고, 연결하며, 연결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연결됐대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 또 자녀, 물질,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의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삶에 예외 없이 하나님과 세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온전히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연결되어서요,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살아나는 은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연합됨으로 빛 대신 주님을 삶으로 저희들이 번역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